우리가 시편 75편에 있는 내용 통해서 주님이 가깝다, 주의 재림이 가깝다, 심판이 가깝다, 정한 때가 이르렀다라는 여러 가지 말씀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주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언약의 때가 다가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은 악인의 결론, 그리고 의인의 결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 있게 될 악인의 결론과 의인의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시인은 8절을 통해서 악인의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잔은 심판과 재앙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잔에서 술 거품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 잔에 술이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술을 쏟아내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은 심판이 시작되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술은 어떤 술입니까? 섞은 술이다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섞은 술, 혼합한 술은 아주 독한 술을 말해요. 요즘도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이렇게 술을 섞어서 마신다고 하죠. 폭탄주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 술을 마시면 더 쉽게 취한다고 하죠. 여기서도 그런 의미인데 그런 정도가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혼합한 술은 술에 당시 마취제로 사용했던 모략을 탄 술을 말합니다. 마취제는 어때요? 먹으면 정신을 잃죠. 술에 그 모략을 탔으니 얼마나 독해요. 마시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처럼 독한 술을 붓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래 참아주신다. 그런데 드디어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술을 쏟아내기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말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그 잔의 맨 밑바닥에 있는 찌꺼기 한 방울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 주신 만큼 사람들의 죄가 높이 쌓였어요. 그 쌓여진 모든 죄에 대한 심판, 재앙, 저주, 징계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8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자, 누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인에게 그렇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악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악인의 결론이 무엇인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자비하시고 인자하심이 한이 없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에 불과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요, 그들이 쌓아놓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악인이 악을 행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괜히 나만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어리석은 생각, 그런 사탄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
자, 이처럼 악인의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시인은 이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의인의 결론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어떻습니까? 9절 보세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리라. 방금 전에 보았던 그 하나님, 잠시 잠깐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악인에게는 무서운 형벌로, 의인에게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할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 왜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야곱의 인생 어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시련이 많고 또 실수도 많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야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죠.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 에서와의 갈등, 삼촌 라반과의 갈등, 넷이나 되는 아내들이 시기로 인해, 질투로 인해 자식 낳기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서 12아들을 가지고 정말 그 속에서 겪어야만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또 어렵고 힘든 일들,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야곱이 후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네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으니까 내 조상들에 비해 길지 못하지만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웠습니까?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아들을 만나게 되는,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부요한 땅 애굽에 와서 애굽의 땅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고센 땅에 거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그리고 거기에서 숨을 거두었을 때는 어때요? 이방 땅에 잠들지 아니하고 그 수많은 애굽 사람들의 애곡 속에서 자기 고향 땅에까지 가서 묻힐 수 있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죠.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야곱이 그 말년은 어때요?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신가?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너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이사야 46장 3절 4절. 이사야 46장 3절 4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기 보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무슨 말이에요? 쉽게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뭐 어쩔 때 보면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일을 보면 내가 너희를 버린 것처럼, 아니 내가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너를 업었는데 네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시인은 지금 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이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인은 마지막 10절을 통해서 한 번 더
악인의 결론에 대해서 그리고 의인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 보세요.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우리 앞에서 뿔을 높이 들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라. 나보다 약한 자들을 더 귀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라는 말씀 생각해 보았죠. 왜 그래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악인의 뿔은 베어버리실 것이요 의인의 뿔은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괜히 내 뿔을 높이 들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때요? 그 뿔이 베어버림을 당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것, 하나님은 그런 자들은 베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의인의 뿔은 높이 드실 것이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몰라요. 시편 20편 1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10절도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리고 시편 75편 앞에서도 생각해 보았죠. 6절 7절 물을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악한 자들은 낮추시고 의인들은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를 높이신다고 말합니까?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히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자를 높여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4장 8절에도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높아지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면 나는 덩달아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자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그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절로 높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그런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너무 참지 못해요. 하나님의 시계를 보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시계만 봐요. 하루가 천년 같은,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계를 보지 못해요. 조급해하지 말라.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를 낮춰라. 하나님을 더 높여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 앞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조급하게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늘 시인처럼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누구처럼? 야곱처럼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